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신서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오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정제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보다, 말세인가 보다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2월 6일인가요? 지진이 나서 무려 4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인근에 있는 시리아에서는 약 6천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도합 5만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매장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고 50만 가까이 되는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 사회를 들끓은 뉴스와 인터넷 소식들이 있는데 저도 너무 충격을 받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발표한 신이 속인 사람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 대부분들은 보지 못했고 젊은 분들이나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OTT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정말 그럴듯하고 괜찮으신 분들이 그러한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의 PD나 작가나 검사나 공무원이나 요직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회적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까지도 여기에 다 연루되어 있고, 최근에는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들에서도 정치인들이 이제는 버젓이 나아가고 있고, 뭐 통일교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 300만의 교세를 자랑한다고 할 정도이고, 아베 총리가 그 지원을 받았다는 거 공공연하게 인정했다가 그 피해자가 화가 나서 그 교주를 죽이러 갔던 건데, 교주가 아니라 일본 지부장을 죽이러 갔던 건데 아베가 있어서 아베가 사살되는 일이 생겼죠.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가 민족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서 마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진짜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이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사랑을 믿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들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완전히 똑같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PPT로 여러분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좀 자세히 보이세요? 화면이 좀 흐려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표현해 봤는데, 초대교회 이단 사이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는 인물들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이게 뭐냐면 예수를 똑같이 믿어요. 유대인들 출신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어요. 그런데 율법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내가 더 거룩해 보이고 또 우리가 더 경건해 보인다는. 지금도 율법이 구원의 기초임을 더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도 더 거룩함 따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들과 끝까지 싸웠어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갈라치고 구분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떤 행위나 할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계급도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돼요. 영이 영적인 지식이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몸의 부활을 부정해요. 인간의 몸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타락했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아무렇게 해도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성적인 문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성과 이성대로, 이성끼리가 아니라 동성대로, 이런 일들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들하고의 싸움이었어요. 바울의 싸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르시온주의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경 편집을 해요. 성경을 편집하는데 신약과 구약이 있으면 초대교회 때 여기서 이걸 다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에도 일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신약에도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합의 일치를 못 보는 거예요. 합의 일치를 못 보고 또 하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르시온 파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증오해요. 이방인 지역에서 발생한 이단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냐.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성경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시온 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몬타노스인데 몬타노스는 굉장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들었다면서 성경을 확대 재생산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누구의 말이 성경이 돼요? 몬타노스의 말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증가, 확대돼요. 그래서 성경이 편집만 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방언, 이상한 말, 신비한 언행, 새로운 예언, 계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슬람의 꾸란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슬람이 언제 나왔냐면 초대교회에 나오고 한 3, 400년 지나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런 줄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많은 장치들을 그대로 갖고 가서 자신들의 민족 풍습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신약의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인정해주면서 굉장히 기독교 거 많이 가지고 갔지만 우리가 글씨체가 워낙 다르니까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중에서 요셉 스미스라고 미국에서 1800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도 또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와 예언을 받은 사람 밑에는 엄청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현재 한국 사이비 교주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영지주의 포함되어 있고 마르시온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편집하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내가 재림 예수다. 저 몬타누스 주의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네.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단의 모습 이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 주 중에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너무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몰랐을까? 다시 알리고 다시 위험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때려 부수고 같이 싸우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과격한 사람들인데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방심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사랑밖에 없어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많은 몬타노스의적 성격의 이단 교주들의 사이비들이 그들이 많이 커졌대요. 왜 그러냐면 가정으로 침투했고 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려준다면서 계속 다른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현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말세다. 와, 진짜 지금 말세다. 네. 심정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드실 뿐만 아니라 아마 오랫동안 교회에서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인가요? 정말 마지막 때면 은행에 있는 거 다 찾아서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집도 사지 말고 부동산이나 뭐도 투자하지 말아야죠. 진짜 마지막 때면 뭐 해야 돼요? 다 모여가지고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종말의 때가 임박한 것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종말의 때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단 사이비 예언자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 속에서 말세 같다라고 느껴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바로 이 위기를 타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 위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 이단 사이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여기 재림 예수가 왔다. 사람들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쪽에서도 있었고요. 또 뭐 다른 종교 쪽에서도 굉장히 남녀호랑경이고 지금도 여러분 이름을 알 수 없는 진짜 그 신생 그 다단계성 이단들이 있어요. 전부 다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세다,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심리가 이렇게 돼요. 도무지 믿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못 나오냐면 믿고 싶은 것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고 믿고 싶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기성교회에서는 무슨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뭐 기적이 일어납니까? 뭐 혹은 뭐 어떤 진짜 눈에 보이는 체험이 자주 일어납니까? 드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낫기를 바라고 치유받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물론 그런 계중의 사람들의 체험이 있지만 정말 아주 한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보세요. 매주 일어납니다. 매주 일어나는 곳이 이단 사이비예요. 어떻게 매주 일어납니까? 십정동에 가면 예수중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언급해서 참 죄송한데 그 교회가요 매주 일어나는데요. 이초성 목사라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곳이 매주 암치료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촬영해서 막 손을 집어넣어서 보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꽤 그 강단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럼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정말인 줄 믿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비스무리한 이단 말고 자기가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이렇게 하는데 아예 대놓고 내가 교주라고 하는 데는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예요. 못 나와요, 여러분. 심지어 거기 들어가면 메시아가 직접 선지자로 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학 배워가지고 된 목사들보다 더 영험하고 능력 있다고 믿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져. 착잡해져요. 뭘 믿어야 될까? 뭐가 사랑일까? 심지어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엄청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안 좋아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마음을 좀 릴렉스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무화과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때가 되면 무화과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서 말한 이 세대가 도대체 뭘까? 1세기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지구의 세대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좀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3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모른대요. 그날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33절에서 37절까지 다시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3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그때가 알지 못함.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났을 때, 마태복음에서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을 때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37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때와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인자가 곧 오리리라 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부터 우리 함께 보십니다. 화면으로 다시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랑 오신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 여기는 또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세 번째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게 경각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말세니까 신앙으로 돌아와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마지막 때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 텐데 요한 1서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요한 공동체 혹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공동체를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다소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고 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19절에 바로 이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다소 신비적인 영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사도 요한도. 나머지 11제자 다 죽을 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유배되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은 인물이에요. 그러니 요한 공동체는 직계 제자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영험한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까지.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다 요한 공동체에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인 정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많은 성도들이 볼 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비적 반응들이 있어요. 유다서에도 마찬가지. 환상적인 묘사가 있어요. 하늘의 예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신비적 용어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성경을 뺄까 고민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러나 요한 공동체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그 성경을 빼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그렇게 놔뒀더니 이후로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권위가 있다고 좀 따져본다면 요한복음과 요한공동체의 성경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조금 비교를 두자면 예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 공동체는 지금이 말세 같은 거야. 지금이 말세 같은 거예요. 왜?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것이 전파된 목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특별히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가 너무너무 힘든 그 교회들을 향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주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하려고 보낸 거예요. 위로하려고. 용기를 주려고. 그래서 하늘의 예배와 범죄자들과 사탄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환상적인 그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이단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까지 승리할지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이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강조하려고 한 것도 아니요, 재림 예수가 언제 올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요, 또 신비적인 언어와 문자를 맞추면 마지막 때가 언제 나타날 거다라는 코드를 알려주기 위함도 아니요, 666이라는 숫자, 사단이란 이야기 전부 다 비유의 설명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외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지칭하면서 이 한국 땅에 와 있거나,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미 재림 예수로 왔다가 간 사람들, 문선명이나 몰몬경의 스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미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면, 교주가 죽고 나면 다시 교리를 바꿉니다. 다시 바꾸고 계속 바꿔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걸, 30년 가까이 믿었던 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신이 속인 사람들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김경천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JMS의 5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부총재를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터뷰가 있어요. 정명석이 중국에서 잡혔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자기는 자기 교회에 와서 위장전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니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김경천이 물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어. 선생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젠 교리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 말에 김경천이 충격을 받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그때 많이 흩어져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 내서 인터뷰에 다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눈이 뜨여서 일반 교회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속았고 내가 거기에 정신적으로 유린당했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믿어온 거를 부정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욕먹고 또 돌팔매질 당할 것을 정말 각오하고서라도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요.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을 돈으로 보고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우리는 이걸 알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전혀 모르는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기독교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 대학기 부모와 떨어져 있던 시기에 그들이 다 현혹되었고 붙잡혀 갔어요. 이거는 뭐 JMS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동일합니다. 다 청년들에게 접근해요. 그때부터 세뇌를 시키고 그때부터 직업을 제공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면서 계속 포교 활동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지금 PD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때로는 그들과 만나서 촬영하고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도 사랑하자, 그들도 용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지막 때를 알고 내가 그때 뭔가 되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유혹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게 동의가 되면 그게 상식적이면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진짜 그 복음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짝복음이다, 비유풀이다, 무슨 피내림이다, 피가림이다,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그런 이상한 교주들에 의해서 정말 이상한 한문 써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속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걸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는 순간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릅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때와 그때는 모릅니다예요.
모릅니다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믿는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이 일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오랫동안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그 교만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성경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못 가르쳐 주니까 에이, 뭐 엄마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데 모르네 되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모르네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에서 배운 사랑을 가정에 못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놓고 집에 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가르쳐요. 훈육해요. 때려요. 성공해야 된다고요. 아니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데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제가 한 7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우리 한번 7가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7가지가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먼저 4가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해왔던 일이에요. 우리 4가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4가지. 시작. 건강하게 복음 전파하고 건전한 신앙 물려주기. 무늬만 기독교인 되지 않고 가짜 기독교인 양산하지 않기. 셋째,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기. 넷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 훈련하기. 이게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제가 5가지, 6가지, 7가지를 우리가 이거 목사가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장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독소조항 빼기. 여러분 이건 이 문자 내용은 그대로 뭐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얘기 많이 들어요. 잘 모르시죠. 법을 찾아보지도 않으셨죠. 근데 그 속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빼자는 거예요. 무조건 차별금지 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3가지가 문제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둘째, 종교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 않냐. 이 얘기를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 못하고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말 못해요. 하는 순간 걸려 넘어져. 3번째가 뭐냐면 성의 자유예요. 성의 자유. 이 3가지가 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빼자는 거예요. 이것만 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직업의 차별도 없어야 되고 지역의 차별, 좋은 말이죠. 인종의 차별도 없어야 돼요. 저도 주장하고 동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속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6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동성애와 마약, 쾌락주의, 폭력적 게임, 선정적 게임 등으로부터 아이들 예방하기. 7번째,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이단 사이비 교육 분명히 하기. 제가 7번째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6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우리 사회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간식이나 이런 걸로부터도 마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를 멀쩡하게 잘 키워놨는데 아이들이 놀러 한번 잘못 갔다가 마약에 빠지는. 지금 강남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교회들 속에서 동성애 문제, 마약 문제 교회마다 다 있어요. 지금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키워놓은 애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폭력적인 게임 이런 거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선정적인 게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쾌락주의로 빠지게 만듭니다. 7번째, 우리가 이단 사이비 교육 잘 안 했어요. 청소년 정도 때도 안 했어요. 겨우 청년 때나 어른들에게만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표로 만들어서 아이들 때부터 보게 하자. 이렇게 지금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흥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차하면 저도 속겠어요.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해서 보다 보면 정말 좋은 글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걸 다른 사람이 썼어. 이상한 데에서 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세상에서 부지런히 자녀 양육하고 직장 다니고 사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실 수 없죠. 전문적으로 알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속이려고 마음 먹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거국적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무슨 그 JMS 싸운 김도영 교수처럼 30년째 싸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내 신앙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지인들도 지키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저주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복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꼭 내가 교주다, 내가 무엇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이외의 것을 쫓는 게 결국엔 죽음이고 저주예요. 그러니 당연히 저주 받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나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을 수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병들지 않도록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머리로만 아는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 관상학적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이단들이 판치는 내가 이걸 사명을 갖고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명을 갖고 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좀 마음들이 어렵고 무거웠을 텐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사명을 갖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로 인하여,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나는 모른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방심하고 내버려뒀을 때 누군가는 크게 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참으로 전하며 증거하며 내 삶에서 그 복음을 완성해 가고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사명감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